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세력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합니까? 참 이 슬픈 것은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전도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지 않으면 참 속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우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교회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신천지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할 때 처음부터 우리 교회 이름을 밝히잖아요. 저도 전도하러 갈 때는 교회 티셔츠를 꼭 입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끼를 입고 갑니다. 교회 조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도 쉽고, 또 나는 코보교회 성도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처음에는 은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먼저 소개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다가가는데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면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을 안내해 준다고 하면 더 솔깃해서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천지 성도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 청년들이라고 해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20명 중에 1명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또 취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접근을 합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합니다. 3주, 4주. 그러면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 한 달에 4번씩, 일주일에 1번씩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교리로 유인하는 거지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넘어가지가 않겠죠. 성경 66권을 골고루 이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넘어가지 않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그게 전부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해져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교리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서 이미 신천지인 것을 딱 밝혀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천지인 것을 알면서도 이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떠나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를 시킵니다. 신천지 정식 교인으로 입교를 시켜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거쳐서 딱 입교를 시키고, 그런데 한번 딱 입교를 하면은 그 뒤부터는 책임을 부여하고 전도에 할당량을 주고 막 강제로 전도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가족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욕심과 정욕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구분할 것이 없이 모두 성경 66권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또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다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친교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든 집에서 기도하시든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우리의 영적 삶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제자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살고자 도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몸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함께 나아가는 말씀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교회 학교를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경 선생도 세우실 것이고요. 어린이 교사도 나올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우고 가르치는 역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또 더욱더 힘써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독하신 1절을 보시면 1절에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은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킬 것입니다.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붓을 들고 편지를 쓰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 이것을 보면은 성도는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 이 진실한 마음, 진리를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복음에 잘못 이끌려가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실한 마음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이 베드로 후서를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모두 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단의 세력들의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릇뒤 하나님을 따르고 그릇뒤 신앙생활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lear mind 또는 pure mind, 이렇게 헬라어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나 정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후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그 목적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거짓된 요소가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세상적 욕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2절에 보면은요, 진실된 마음을 성도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또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가 남긴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거룩한 선지자라고 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면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뭐 이러한 거룩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거짓 계시를 갖고 거짓 말씀으로 또 점술과 헛된 것, 또 이제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 점을 보고 헛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룩한 선지자가 잘 구분이 안 가겠죠. 그런데 그 내면을 알고 보면 거룩한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그냥 막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을 보고 그 점괘를 가지고 막 복채를 받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고 다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악한 본성에서 나온 인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룩한 선지자의 말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진리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참 진리의 말씀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누구를 고백할까요? 교주인 이만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 교주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단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끝에 구주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다를 이자 끝단자에서 끝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도 전도를 했습니다. 오전에 하니까 오후보다 많이 시원하고 참 좋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또 두 분이 또 전도에 참여하시고, 그 전주에도 오셨는데, 제가 없을 때도 오셨는데, 지난주에도 두 분이 더 오셔서 총 5명이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저도 한 분이 쇼핑을 하고 이렇게 나오실 때 전도 지어고 설교 CD를 드렸는데 이분이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또 한 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탁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웃지도 않으시고 저를 딱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 그리스도를 믿지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면서 휑하니 가시더라고요.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수고하시네요.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다른 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 그냥 그리스도를 믿지요 하고 휑하니 가셔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까? 구원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의심이 드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믿습니다.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구태여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물론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그리스도는 믿지만 누구가 구원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Jesus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영어로 크라이스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메시아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무려 마시하라는 데서 왔거든요. 마시하. 이 메시아도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늘 확인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 종교 단체가 이단이에요.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구약 성경을 믿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로 고백할 때 진정한 복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이미 이게 베드로의 복음 전파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롱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거짓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을 스코퍼, 조롱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조롱한다는 것은 미혹한다는 것이죠. 진실한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만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떠나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가치한 말로 사람들을 조롱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조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헬라의 의미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조롱하는 것은 함부로 취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롱하는 말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복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기록하기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인자가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권능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능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갖고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26절에 보시면 직접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거짓 복음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6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불심판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불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노아의 심판은 말세의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늘 함께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참 이제 삶을 삼고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으며 또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코브 교회 온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덧입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 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가까이 하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과 또 주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